자, 14장 다시 읽읍시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루비의 비백보라. 그때 수보리가 이경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그 뜻에 도달하여 그 뜻과 이해에 도달하여 체루비바되 체루비. 그러니까 심해의치라는 것은 이성적 영향이고 체루비읍이라는 것은 감정적 영향이죠. 그래서 항상 불교는 심의 의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에서 해탈해야 되고 체루비읍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수에서 해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에서 해탈할 때 항상 우리는 이성적으로 뭔가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체루비읍과 같은 감동이 울리고 그 다음에 받는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왜냐면 나는 채로 위협하지 않는가, 왜 눈물이 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가 있어서, 빨간 사과가 있어서 빨갛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이라는 이 색은 상대적 색이죠. 상대적 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죠. 상대성, 특수성. 그다음 그 사과라고 불리는 많은 사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성도 띄고 있고, 그래서 상대성과 특수성과 보편성 내지는 그 사과의 빛은 빛이라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절대성까지도 여전히 띄고 있는. 그래서 사과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사과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과가 보편자 안에서의 뭐냐면은 사과만으로도 볼 수가 없고, 특수성 안에서도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절대성만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상하는 내 관념 속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 관념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보통 사과하면은 뭐죠? 우리가 뭐 사과 중에서 잘 익은 사과라든지, 뭐뭇에 대해서 나는 배보다 사과가 좋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상에 있어 머무르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사과는 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배와 다르지 않고, 지금 반야신경 구절이잖아. 그걸 사과로 색, 그 다음에 생, 멸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사과로 들어가도 배로 들어가도 다 이야기가 되는 게, 사과는 사과이지만은 사과는 사과라고 할 수가 없고, 사과는 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품 팔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도리깨나 깨달은 줄 알고 착각들 하지만은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는 집착에 빠지냐고. 생각의 이치가 아니고 욕망 때문에 그렇다. 또 욕망의 진원지가 그 욕망 그 자체를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기심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기심은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이상
머릿속으로 입으로 아무리 깨치고 아무리 돋튼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래서 그 욕망이 제어됐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체루비업하는 체루. 반성해야지. 소금 사면서 반성하세요. 반성, 어? 뭐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야 불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체루비업 한단 말이야. 체루비업. 수보리는 체루비업 하는데 우리는 체루비업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개선이 되지.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해탈을 할 수가 있지. 해탈을 해야 달라질 것 아니요. 달라질 것 아니요. 그래서 200%나대 부처님께 줍대 희우이다 세존이시.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요. 불설 여시심신경전은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은 아종 성내 소득 해안으로 제가 지금껏 옛날부터 지금까지 얻은 바 해안으로 위증 등문여시지경이다. 아직까지 일찍이 들어본 바 없는 이러한 경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어본 바 없는 경입니다. 금강경 안에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초기 경전 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금강경 읽으면 무슨 대단한 경이라고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영상 보는 분들 착각하는 게 금강경이 무슨 대단한 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부처님 말씀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설픈 경입니다. 어설픈. 어설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즉 있는 독자로 하여금 개입할 거리를 많이 만들고 어설프기 때문에 잘 몰라. 여러분, 저 앞에 누군가 오는데 어떤 여인이 내 눈앞에 와. 눈앞에 딱 와가지고 눈, 코, 입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쁘겠어요? 어렴풋한 게 이쁘겠어요? 어렴풋한 게 이쁜 게 아니고 궁금하지? 여러 가지 상상을 자아내게 하지. 그게 어렴풋하다는 이야기가 어설프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해서 이러저러한 개입들이 일어나서 마치 금강경이 대단한 경이냐 하는데 불교 경들 안에서 보면은 금강경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뭐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설픈 경입니다. 어설픈. 그런데도 이제 금강경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보리가 예, 내가 지금까지 해안을 얻고 난 다음부터 이와 같은 경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맞겠죠. 상을 뭐 버려라 이야기하고 아인 중생 수자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초기 경전 보면은 디가니까야의 법망경이나 사문가경 보면은 매도 비판과 불교가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사상, 제 사상이 어떤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모든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안에서 그러한 사변 안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우리를 해탈하게 하고 고해 세탈하게 하고 그래서 열반을 징득하게 하느냐에 대한 뭐냐면은 첫 발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그냥 난삽한 그런 경이 금강경이 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다 금강경은 다 아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제 자신은 금강경보다는 초기 경전을 더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 신심청정하면은 이 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신심이라는 것도 앞에 우리 금강경 구절 안에서만 보더라도 유직의 수복자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건 이어무량 천만 불수할 때 신심이 생긴다 그러지. 이 경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신심이라는 건 그러한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1불, 2불, 3, 4, 5불에 성근을 심어봐야 그런 인상 경험이 있었을 때 이 경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잘못된 관념에 갇혔구나. 말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생각은 무량겁에 의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라는 게 우리가 뭐 소위 법성계 하나 나오는 일념즉시 무량겁 하는 구절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 일념이 무량겁이고 그 무량겁이 바로 내 일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로는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평상시 내 생각을 무량겁에 뭐냐면 그러한 노고들이 있어서 일념을 한다 그래요. 그냥 막 일념을 함부로 쓰죠.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은 번뇌에도 해당되고 보리에도 해당됩니다. 번뇌에도 해당되고 무량겁 동안 번뇌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일념이 번뇌라고도 하더라도 무량겁의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 뭐냐면 번뇌에서 벗어난 보리, 깨달음도 그 깨달음의 일념도 무량겁에 의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게 말장난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어. 왜냐니까 중요한 것은 일념이 무량겁이 된 게 문제야. 안 그러면 그 일념이 번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번뇌라고 판단하고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꾸만 이제 후대 불교 오면은 이런 말장난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야. 저도 공부하면서 일요일날 법회는 조금 원수가게 뭐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달관식의 언어를 쓰면서 슬슬슬슬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달관식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또 내가 너무 그냥 펑퍼짐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유 저 별 모르는데 도튼 소리 하는 모이다 라고 할 것 같아서 약간의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톡톡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 좋다 하는데 일요일날 법회하는 거냐 와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을 일이 아니잖아. 왜 그러냐니까 물론 공부가 뭐 와서 처음 불교가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래요 맨날 환희심 이야기하지만은 번뇌 쌓인 채 계속 환희심 하면은 그게 여러분 진정한 환희심이겠어요. 그냥 착각 환희심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가진 이 일념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정견정사유를 가져야 되는데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나 내 사유에서 벗어날 때 그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제가 부산 사람 아니요. 고지식 하거든요. 이 고지식 하면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지식 한 게, 여러분, 말은 고지식 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안 좋게, 내지는 부정적 언사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남자들 사이에서 고지식 한 게 거의 꼰대스러움이요. 남성성의 극대화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겠죠, 남자들 안에서는. 그거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남자들 안에 더 폼 잡힐까요? 그러니까 잘 안 버려져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가 안 들리고 집에 있는 고서들을 다 생각나는 뭐 이제? 안 버려져요. 왜냐면 그거 하면 자기 로망 다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하면은 그게 유신견이든 개금치든 즉 뭐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렇든
아니면 내가 워낙에 그냥 고지식한 그것을 집착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게 힘들다고. 그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인데, 그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면은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말고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하는 건데, 그거 쉽냐고. 근데 어떻게 일념즉시 무량겁 하면 말로 하면은 이거 내 일념이 무량겁 하면은 내 고지식함하고 그 일념즉시 무량겁이 고지식을 두드러 패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렇게 달가내가지고 그러게 참 내가 요 정체성 위에다가 도통한 이야기 한 개 더 장착하니까 더 폼나네 하면서 고지식을 더 강화시킬까? 그리고 잘못 배우면요, 그 도통한 이야기가 자기의 번뇌를 더 강화시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일요일날 법회야 그냥 이렇게 달간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건강경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드러 패는 게 좋아요. 그 마음을 두드러 팬다는 이야기가 정상적인 가치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쁨에 대한 충격을 주고, 응?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그렇지만 옳고 그른 거 좋아하고 나쁨이 이게 분리가 돼요. 옳고 그름과 좋아하고 싫어함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감당해야 되는 그것에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힘겹지. 일요일날 법회 듣는 것보다 힘겹지. 그래도 그렇게 자꾸만 공부를 해야 나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생각이라는 건 분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런 생각으로 얼른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는 문제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런 생각으로 지금 못 넘어가는 게 문제지. 좋고 싫은 거는요, 너무나 변덕지게서 문제지. 좋았다 그냥 어떨 때는 확 싫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 좋았다 싫었다. 남자들이 더 변덕 많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어리없는 족속들이요. 왜? 좋고 싫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함정에서 내가 이때까지 판 함정이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신심이라는 거예요. 그 임상에 의해서 1불, 2불, 3, 4불, 2종 성근 하면은 그때 임상에 의해서 신심. 근데 그 신심은 아직까지 완성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신심이 청정에 이르기까지. 청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색계사선에서 사념청정지 할 때 청정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 불전에서 배운 정보에 의하면은 청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욕망까지도 다독이면서 제어하면서 가야 청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심청정 이 네 글자는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그래서 금강경은 신심에서 청정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청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뭐냐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37가지 보리분법에서도 신, 정진, 염, 정해 하잖아요. 그죠? 신, 정진, 염, 정해 했을 때 청정으로 가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기 내적 체험에 있어서 열반을 증득하는 그 다른 말로 청정이라고 하는, 평온이라고 하는 그 청정이라는 마음까지 올라서기까지가 지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즉생실상,
실상이 이런다. 실상이래 가지고 뭐냐면은 참다운 모습, 참다운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 멸하면은 실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고가 멸하면 실상입니다. 그럼 고가 멸하려면은요, 내가 무아를 체득해야 되겠죠. 이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과정은 아를 강화시키는 거였어. 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득을 가지려고 그러겠지. 자기 주장과 자기 이득을 가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과거 했 이야기도 지금 부정하고 뭐 해도 부정하고 이익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들이니까, 어? 요즘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자아를 못 실현해가지고 다 난리를 치고, 그 자아 실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대신 아소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재물, 명예 막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자리가 있으면은 다 탐하려고 그러고 어쩌려고 그러고 다 하는 게, 예? 이때까지 나를 추구했을 때 뭐냐면은 가장 생존을 잘 한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아니고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추구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우리를 추구하는 거야. 무아라는 것은 우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추구해야, 즉 체득, 무아 체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를 추구해야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더라는 거야. 예? 우리를 추구해야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생존이 된다는 거. 그것이 고를 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 실상을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어떤 이는 무의자인을 외치면서, 어떤 이는 그래서 실상에 다 노크를 냈고, 어느 정도 그 노크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에 있어서 지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상에 도달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왜? 그 실상이, 즉 고를 멸하는 방법이 바로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즉 인연생기 모두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안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그래서 공생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지혜로서 자제함을 낮추어야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준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심청정 즉생 실상이라는 이 네 글자는, 두 구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위 육조가 깨달은 바보다 훨씬 더 수승한 언어입니다. 그럼 육조는 왜 이거 듣고 못 깨달았어? 몰라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자기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그러나 신심청정, 신심이라는 것도 자기 내적 마음이야. 에? 그 내적 안에서도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야.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고, 자기 내적 마음뿐만 아니라 바깥하고의 관계고, 그것이 청정 무난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기의 가르침, 연기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불교 어디에서도 연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숙한 거야. 그 깨달음은. 깨닫긴 깨달았죠. 그죠? 아니 뭐 여러분 3살짜리에 비해서 5살짜리 얼마나 깨달았어요? 10,000원하고 50,000원짜리 구분할 줄 안다? 아 요즘 3살이 민첩해지가 3살짜리도 하나? 5살짜리하고 중학생하고 깨달음의 차이는요? 엄청 차이 나죠.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다른 사변이나 내지는 생각을 하다 보니 깨닫긴 깨달았죠.
그렇지만은 그 깨달음이 아직까지 수준이 낮아서 미숙하다는. 그래서 응무 소주 이생기심 좋아하지 마시라. 제가 그냥 주목하는 단어는 오히려 심심청정 즉생 실상이라는 말이 훨씬 더 건강경화에서는 중요한 원사가 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뭐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과거 이제 조사잖아. 과거 스님들이나 스승들을 조사라 그러잖아요. 조자가 무슨 조자죠? 조상조자잖아요. 한자 옥편에는 할배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 조자야. 제발 할아버지 불교에서 벗어나자고. 조사불교에서 조사불교에서 벗어나자고. 그러니까 조사불교는 불교는 벗어나고 아유 우리는 조사선 안 하고 가나선 합니다. 제발 밑도 끝도 없는 소리에서 벗어나자고.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아니 여러분 새가 지적이죠, 그죠? 어제 공원 도는데 아이고 비둘기들이 뭔 놈 그냥 직선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저 끝에 어디 먹이가 많이 생겼는가?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막 날아가지? 어떻게 보면 보라매 공원 한 복판에서 저 롯데백화점 쪽으로 그 지네들 나름대로의 몸 동작이나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알아채고 막 이제 먹이 많은 쪽으로 날아가는데 얘네들이 저들 쪽으로 막 직진을 해서 사람들이 막 피한다고 막 비둘기로 오히려 피한다고 그럽디다. 막 그렇게 하는데 새들조차도 몸짓이나 신호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디에 먹이가 있다라는 알림이잖아. 예를 들어서 수컷이 암컷 꼬실 때도 그 안에 감정이 안 실리게 해서 지네들 안에서의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물들도 실은 소리를 그거로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새가 지저귀잖아요. 이번에 광양 가서 숲에 가니까 백운산 숲에 가니까 그냥 새들이 노래하는데 무슨 새인지도 모르겠더라. 노래하는데 아주 기분 좋더라고. 삼나무, 편백나무, 막 전나무가 막 쭉쭉 뻗어 있는데 난 우리나라 남쪽에 그런 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지저귀는데 왜 지저귀겠어요? 아니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는 새도 지가 기분 좋으니까 그렇지. 아침이라고 상쾌하고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지저귀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신호가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는. 근데 선어록은요. 저거는 신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무자비한 신호야. 무자비한 신호라는 게 뭐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깨달았다는 놈도 그걸 갖다 설명을 못하네. 내가 뭘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설명을 못한다고? 아는 만큼 설명합니다. 몰랐을 때는요 설명 잘 못해요. 알면요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설명 못했어요? 선불교의 문제가 뭐냐면 설명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는 거야. 가르침 위에 따로 전한다는 거야. 그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들 부처님 속상할걸? 당신 그냥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셨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그냥.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별전이래요. 누가 상해 갇힌 거야? 에? 교회 별전이라는 상해 갇히는 거예요. 교회 별전 없습니다.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에? 잘 모르는 인간들이 선과 교를 누가 나눴어요? 부처님이 나눴다고? 아닙니다. 선과 교는 나중에 후대에 제자들이 나눈 거예요. 그것도 인도의 제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제자들이야. 중국 사람들은 결국 불교를 몰랐어요. 제가 언어가 박약해서 중국 불교를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사람들은 결국 불교를 알았냐?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불교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한 게 마지막 최종으로 나온 게 선불교라고. 선불교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꼭 마음하면 여러분 마음하면 마음 잘 알아요. 마음하면 뭐라고 이야기 못해요. 마음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무소주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깨달아야 돼? 육조만 깨달아야지. 이래야 되니까 망하는 불교가 되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수상행식 딱 이야기하잖아. 부처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의식 딱 이야기하잖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누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야. 이때까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한 불교는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 이 신심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상의 신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이 신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청정이라는 것이 하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하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안심도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내가 안심도를 잘 모르면 청정한 거야, 청정하지 못한 거야. 잘 모르면은 장애가 있는 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그냥 둘 사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관계도 없잖아. 그죠? 근데 안심도가 조목조목 걸어와.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오시니까 걸어와. 그럼 나는 어떻게 적어도 보살님이 내한테 뭐 묻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다. 라는 그 순간은 청정해요, 청정 안 해요? 그걸 청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장애가 없잖아. 에?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항상 모든 태도나 이것이 하는 상징, 의미, 신호, 언어에는 그래서 인간만이 그 언어 위에다가 민물들 말고 다른 생물들 말고 인간만이 의미를 탑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탑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은 그게 돼야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연하게 앞에 부처님 금 녹음해놓고 거기다 막 절하는 걸 신심이라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신심이요? 맹신이지.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신도들 안 올라. 그 맹신이지 어떻게 그게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심이란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신심이란 말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라.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법당에서 막 10800에 나오면 아이고 신심이 장하네 이런 소리를 쓴다니까 절에서. 그렇게 쓰면은 그 절은 뭐냐면은 잘 아는 절이요 뭔가 좀 모르는 절이요. 또 모르는 절이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신심이란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청정이란 말만 하더라도 여기서 실상이라니까 뭔가 에? 진실한 모습 내지는 실제적 모습 실체적 모습 하는 것들이 있느냐 착각하게끔 딱 은사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 착각을 한다고 상에 그렇게 머무르지 말라 해도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고를 멸한 거예요. 고를 멸한. 안심도는 왔는데 보살님 저한테 왜 왔어요? 이래 얘기하면 안심도는 좋을까 답답할까? 화가 난대. 답답하면 고라 말이야. 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고라는 것이 신통이 안 되면 곱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곱니다. 통하면은요. 신통되면은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청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하는 서로의 적절한 대화 내지는 서로의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심이 예? 원숙해지면 청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 안에서 안신도의 모습일까 나의 모습일까 안 그러면 서로 만나는 모습일까 그 만나는 모습을 실상이라고 만나는 모습을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누가 말장난으로 이 세상은 실상 아닌 것이 없다 그렇지 세상 인연 아닌 것이 없지 세상 인연 아닌 것이 없지 근데 그 인연의 각기 인연의 구성체들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어떻게 괴로운 게 실상이 되느냐고 인연인데 아까 그 일념도 번뇌 일념도 무량겁에 의해서 있다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깨달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번뇌의 일념도 무량겁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내가 이기심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그게 오래된 우리의 숙업에 의해서 이기심을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기심은 장착되어 온 거란 말이야. 장착되어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 이기심을 토대로 해서 인연 지은 것이 어떻게 실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실상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말만. 그러니까 그 실상은 해탈한 실상이야. 안 그러면 이름만한 실상이야. 해탈하지 못한 말만 있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실상이라 하지 않고 실상이라 이야기하나 실상이 아니라 이름하여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실상이다. 그걸 잘 알아야지 공부가 되지. 오늘 뭐 스페인 가고 스위스 가고 동유럽 가고 한보살한테 미국까지 가고 좋겠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아쉽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심을 회복하고요. 청정으로 나아가서 결국 실상, 제대로 된 인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sem청정 즉생실상 하는 은사가 굉장히 상당한 은사이고 부처님 가르치는 요체를 축약하려고 한 언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지시인 마땅히 알아라 시인은 그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이에요.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와닿잖아요. 네. 신심의 과정이 있고 청정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해요. 내가 공부하면서 신심을 가지게 될 때까지 해탈해서 신심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것도 공덕이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과거의 내 수급의 마음에서 청정으로 정화되는 과정도 실상이고 그것이 드러나서 실상의 모습으로 연기된 모습으로 바른 정토를 구성하는 것도 실상이고 그게 제일 희유 공덕이죠. 꽃이 그냥 봄 돼가지고 꽃 몽우리가 필 때도 아직 꽃은 아니지. 꽃 몽우리지만은 그것도 실상이고 그죠? 꽃이 피었잖아요. 그죠? 피어서 그 핀 모습도 실상이고 그렇지만 꽃은 질 수밖에 없잖아. 꽃은 지잖아. 그러면 그거는 허상이요? 내년 꽃이 다시 필 걸 기약하기 때문에 실상이요. 그잖아요. 몽우리부터 해가지고 질 때까지 어디가 하나 실상 아닌 것이 없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꽃이 피어야 되잖아. 꽃이 피는 것이 몽우리 지는 것이 신심이고 꽃이 피는 것이 청정이고 그 꽃이 한 꽃이 아니라 여러 꽃으로 나누는 것이 꽃이 지는 것이 기약하는 것이 실상이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뭔가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지 말로만 맨날 실상 말로만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잘 살아야 된다며. 근데 하나도 하는 일은 잘 사는 일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거냐고. 잘 사는 거는요. 어떻게, 왜, 어떻게, 무엇을 하는 질문에 계속 대답할 줄 알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막연히 잘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막연히. 막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막연한 아상, 에? 아트만 막연하다니까. 아니 불성 막연하다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불성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건 막연한 불성이잖아. 어떻게 그 불성으로 깨침이 있냐? 깨침이 있다는 게 깨침이 단발맛적으로 끝나는 것이 깨침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희유공덕이. 세존시 실상자 즉 십이상. 세존의 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도 실상이 아니라 실상이 아닙니다. 시이고로 그렇기 때문에 열의 설명 실상. 부처님께서는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이라 이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수보리의 화답이죠. 부처님에 대한 수보리의 화답이지.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는 이 화답에서 뭐라 그래요? 실상을 저는 추구하겠습니다. 내 신심이 청정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실상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추구를 하겠습니다라는 다름쯤이지. 지금 현재는 이름하여 실상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실상이기 때문에. 별의 설명 실상이니이다.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막연히 그냥 그 은사가 내가 이해 정도의 은사인지 아니고 가슴으로 탁 와닿은 은사인지 아니고 그 말처럼 행하는 은사인지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알아내면은 그게 실상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실상하지. 다 누구든지 다 뭐 자기 이상 없는 사람 없으니까 생각으로 실상하지.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그냥 이번에 가면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별 생각을 다 해. 근데 가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니까. 그거 왜 안 돼요? 여행이라서 안 됩니다. 여행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삶이지. 삶하고 여행하고는 다르잖아. 그래도 막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도 여행이라도 해봤으니까 보고 와서 아니 여행 중에서 이런 아쉬움 저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에 대해서 다음 도전이 있을 수가 있고 차츰 그래가지고 행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가 머리로 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슴으로 하는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고 행으로 하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연히 행으로 하는 공부만 먼저 한다. 뭐겠죠? 저는 칸트 이야기했을 때 맹목적입니다. 막연히 몸으로만 하면은 보시가 좋은 겁니다. 보시 하셔야죠. 그래서 보시를 행하면요. 좋은 거죠, 그죠? 맹목적입니다. 막연히 머리로만 하면요. 칸트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공허합니다. 머리는요, 마음속에서 생각은요, 어떤 것도 현실화시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건 다 공허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허한 공부로 마쳤어도 안 되고 맹목적 공부를 해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실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도 하고 가슴으로도 하고 실천으로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행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머리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내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안타고 속으로만 끓고 있지 않는가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다 부족한 거잖아. 보충시켜야지. 현실화시키려면. 그 보충시키는 것이 심심청정, 즉생, 실상하는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 주기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뢰 주기도 참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 준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옷에 걸맞는 삶과 해결을 해야 신뢰를 줄 거다니요. 여러분들의 저한테 신뢰 주는 거는요. 공부 시간 안 빠지고 나와야지. 그렇죠? 적어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간혹가다 고개도 끄덕거려야 되잖아. 안 그러고 눈만 뺑 뜨고 있으면은 이게 신뢰가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장면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신심이라는 것이 신뢰가 형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적 명성으로 명성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우리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 좋은 명의를 찾아가잖아. 명의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 기준은 좋은 대학 나온 의사 내지는 좋은 병원 다 이름이잖아. 그래 가보니까 막 이 검사 저 검사 해라더만은 뭐 해가지고 가서 뭐 한 몇 분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쫓겨 나오듯이 나오네. 근데 그게 뭐냐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와. 명의라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사람 하라는데 해요. 다른 병원 또 가요. 다른 병원으로 또 가잖아. 결국 명의라고 해서 가봐서 결론이 안 나서 이래저래 저래저래 찾다가 어떻게 뭐 제대로 걸리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 큰 병원 명의가 있다고 그 명의가 좋아요. 지금 배 아파 죽겠는데 얼른 가가지고 주사 주는 명의가 좋아요. 배 아파서 얼른 찾아가는 동네 병원의 명의도 명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명의라는 것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 명인가라고 자꾸만 고민해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저거 막 찾아가는 것 아니요. 그래서 한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과 간의 주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가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병원 가서 예? 의사 만나는 것도 그런 이야기인데 병원은 누가 답답해서 갔어? 그렇지만 저러는 사람들은 물론 답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병원 가는 사람처럼 답답하겠냐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답답한 케이스의 신뢰 형성보다 더 신뢰 형성이 힘들죠. 오래 걸리죠. 근데 그 명망 보고 신뢰 형성을 하려고 해도 신뢰 형성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됩니다. 왜? 신뢰 형성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것이 내 내부 안에서 내 과거의 마음, 내 과거의 원망을 아유 그래 그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아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아마 그때는 다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나 마음속으로 그냥 정리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놈이 또 나타났네.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응? 속 터지지. 순신보살님 신우이 나타나니까 속 터져 안 나타져요? 어. 그런 것 아니요. 또 왜 그래요? 사람들끼리 안에서 신뢰가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막연하게 종교적 신심이 아니고 참 내가 공부하는 마음에 있어서 예?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수행적 언어로 예? 쉽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 그래서 청정으로까지 가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 좋은 모습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까지 쉽지 않죠. 세준이 씨요. 악은 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는 부족이나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니 심리적으로 힘들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 해석 뭐 어렵는데 줄줄 새기면서 자 그렇게 했죠. 신심청정 식성실상 하면서 쭉 넘어갈 수 있지. 되면 읽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 경전을 우리 금강경 이 구절을 잘못 읽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경전을 신해수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족이나 어렵지 않다는 거야. 왜? 수보리는 심심청정 즉생실상으로 다짐하고 추구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지금 이 이야기 하니까 글자만이 아니고 아까 내가 원망하는 것을 다 회복해가지고 다 그것을 사람 속을 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다르게 서로 화해하고 뭐 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적어도 내가 지금 대원영사 살면서 사람들한테 신뢰 준 거는 20 몇 년 이렇게 쭉 계속 곁에 있으면서 그 모습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빼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는 신뢰란 말이야. 아니 제가 35세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 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뭐 대다수지만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냥 솜털 뽀송뽀송한 젊은 놈이 왔는데 소리는 빽빽 지르면서 연부를 좀 하는 것 같아. 어?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라고 다 보고 있는 거야. 잘하는가 두고 보자 라고 있는 거야. 잘하는가 두고 보자 하니까 나는 또 그게 상황에서 잘해야 되니까 새벽에도 하고 사시에도 하고 막 난리굿을 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3박 4일 절 밖으로 나가본 적이 22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한 번도 그렇게 길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일 길게 나간 게 2박 3일. 지난번 인도 갈 때 10일은 뺐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 행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 했던 것들이 뭐냐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신심입니다. 이 절 안에서 신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절이 운영돼요? 예? 서로 신뢰 형성이 안 되고 어떻게 절이 되느냐고. 아니면 그냥 맨날 그냥 그런 신뢰 형성 없으면 연물 잘하는 스님 목소리가 테이프 떡 털어놓고 저 관광사설처럼 예? 설법 잘하는 사람 뭐냐면은 모니터로 해가지고 쫙 보여주면은 그럼 좋은 절 아닌가? 아니죠. 저 유명한 기도처가 있어요. 사람들 기도처 많이 가죠. 그래서 다 가서 기도 탁 하고 옵니다. 누가 알아줘요? 지만 알아요. 간 사람 자기만 알잖아. 신뢰 형성이 됐어 안 됐어? 나 혼자 믿는 것이. 신뢰 형성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심청정까지가 가려면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의 수지 부족이 나뉘어나 수번에는 이해가 되나? 약당내세 호흡액세 기유중생이 등문시경 신의 수지는 신의 수지하면은 호흡액세 그 중생들이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은 시인은 즉이 제일 희유이다. 희유공덕이다. 제일 희유공덕의 사람일 거다. 뒤에 뭐 희유학 다음에 공덕자가 빠졌겠죠. 항상 한문을 쓰면은 중복되는 글자 빼는 게 습성이니까. 500세의 사람들이 신심청정 즉생실상이라는 말을 부주어상하고 진실로 그 말을 활구로 받아들인다면 선에서는 이제 삭구, 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건 싹 다 활구입니다. 뭐냐면은 시작하기 전에 소금 이야기 끄는 것부터 다 활구입니다. 왜 활구예요? 내한테 문제거리 던져주지 않으면요 사람 마음을 안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건 활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 이해지. 아니고
오늘 왜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 뭐 어쩌지? 궁금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내가 그냥 반대하는 마음도 품었다가 그게 활구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 쓰는 언어는 활구를 하지 삭구, 죽은 언어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심청정 즉생시상이라는 것도 삭구로 할 수가 있죠. 신신이라는 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청정이라는 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아니, 다른 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안티 그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소망이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말에 안티 그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삭구입니다. 지가 믿느냐는 거야. 지가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는 거야. 예? 지가 사랑이 있느냐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뭐죠? 활구가 됩니다. 활 했을 때 생활할 때 활자. 예. 생활 재밌잖아. 한자가 물수변에 혓바닥 물 마시는 물적시는 그게 사는 거야. 산 것은 입이 촉촉해야 되는 거야. 죽으면 입이 혀가 뻣뻣하잖아. 응? 그러니까 그 활구 그러한 촉촉한 살아있는 언어가 되느냐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언어가 되려니까 내가 뭐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꽝꽝 때렸다 뭐 했다. 옛날에는 막 그냥 턱없이 이거하고 난리다. 이 짓을 왜 해? 깜짝 놀래기나 놀래지. 그거는 할 거 아니면서 나는 삭구라고. 법문가면 이란다. 대중들은 이것을 보는가? 보지 그냥 갖고 있나? 다 삭구입니다. 자기들 아이가 포즈로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리가 들리는가? 듣는 놈은 뭐고? 다 삭구입니다. 듣는 놈, 예? 아는 놈, 예? 그런 은사 다 삭구입니다. 활구는 뭐요? 나를 옹색하게 하는, 나를 옹색하게 하는 은사. 몰라서 옹색이 아니라 내 태도, 생각, 감정 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 그게 활구죠.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론적 은사로 부처님께서는 유신견, 개금치 이렇게 했지. 회의적, 의심 이렇게 했지. 이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고 개금치라는 것은 뭐고 회의적 의심이라는 건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일반론적 개념에 대한 풀이밖에 안 돼. 이걸 다 뭐로 만들어야 돼? 활구로 만들어야지. 활구로 만들었을 때 내 스스로가 개조, 개선, 해탈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강경을 활구로 읽어야 수보리가 걱정한 500세 뒤의 중생이 이 경전을 읽어서 참 신심청정하면 즉생 신심청정하면은 제일 희유공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희유공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수보리 눈물을 흘렸잖아. 이 장면에서 적어도 이 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눈물 안 흘린 것은 내가 삭구로 읽은 거야? 활구로 읽은 거야? 삭구로 읽은 거지. 활구로 읽었어야지. 반야신경이나 이거 가지고 과학에 빗대서 설명은 다 삭구입니다. 이게 물리학 은사가 아니거든. 그건 관찰이잖아요. 사변이고 탐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객관의 대상이야. 객관의 대상이지. 그거는 소위 해서 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불교로 과학적으로 뭐냐면은 탐구하고 분석하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이야기해야지. 소위자 왜 그런가? 아상 즉십 이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십 이상이에요. 아상이 바로 아상이 아닙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아상이 아니에요. 아라고 믿는 것은
아라고 안 믿는 것이 불편하니까 아라고 믿을 거다. 그죠? 그럼 공부는 아라고 믿는 그 막연함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라고 안 믿었을 때 그 불편한 것, 그것이 깨져야 된다. 일요일 날 49제 때문에 오신 분, 제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엄마야 밥하고 나물이 없네.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밥하고 나물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득했냐니까, 보살님께서 밥하고 나물에 대해서 섭섭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근데 보살님, 그날 자기들은 단독으로만 제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로. 보살님 가족이 단독으로 하실 시간은 49제이기 때문에 관욕에도, 그 다음에 저 나중에 소대로 가서 태우는 것까지 가족이 단독으로 하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절하더라도 보살님 내가 먼저 절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거나 하지만은 같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로 하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죠. 해소가 됐어. 이게 예의 부분이잖아. 두 번째, 그날 자기 동생이야. 그 동생이 왜 이렇게 해서 외롭게 해서 참 외롭게 어렵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일요일 아니고 다른 날은 따로 보살님이 제를 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동생 앞에서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인사를 올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플러스 알파로 합창단이 노래까지 불러주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살님이 섭섭한 밥 한 그릇 하고 여러 동생들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까지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절까지 해주는 것을 이 밥 한 그릇과 바꾸실래요? 섭섭한 밥 한 그릇은 보살님 마음에 두고 요걸 택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느 게 택하겠어요? 아니, 자기의 슬픔을 알아주는 걸 택하죠. 밥은요, 자기 섭섭함을 자기 스스로가 달래는 거지만은 누가 내 섭섭하고 슬픔을 알아준다면은 여러분 알아주는 걸 택할래요? 달래는 걸 택할래요? 쉬운 말로 술 한잔 먹으면서 내 마음 달랠래요? 안 그러면은 친구가 에? 만나서 에?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하는 걸 택할래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으로 제가 붙이는 은사는 우리 전통 제례가 밥을 놓고 하는 유교식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하면은 당연히 밥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인 줄 알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내려와서 밥을 먹는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조차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차로, 과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더 차근차근 이야기했으니까 더 설득 잘 됐겠지. 그날 오세요. 그날 오시면은 보살님이 아이고 잘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밥 한 그릇의 상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밥 한 그릇의 상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밥 한 그릇의 상에 걸려 있겠어요? 안 걸려 있겠어요? 안 걸려 있다고? 죄송합니다. 걸려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그러게 뭐 밥 한 그릇이 뭔 대수야. 죽고 난 다음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밥하기 때문에
그 밥 한 그릇 안 하면 딱 걸립니다. 왜요? 그게 개금치라는 거예요. 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 밥한 그릇에 걸려 있는 이 상념도. 근데 이것을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밥 한 그릇을 아주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거 안 하고요. 밥 한 그릇 딱 올려도 돼요. 과일 같은 거 안 하고 밥 한 그릇 딱 올려가지고 제사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과일에 대한 상념 안 걸리겠어요? 제사에는 밥만 있나? 과일, 이 세상에 상에 안 걸릴까? 어떤 것도 없단 말이야. 이걸 지금 우리가 해결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해결하면서 신뢰까지 줘야 되고 이 전체를 바꿔가는 나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금강경 뭐 만독하느니 뭐 천번을 쓰느니 그래야 그럴 일이냐고 이게. 그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비상, 상이 아니다. 아상이 아니다. 아상이란 상도 무섭지만은요. 아상 없으면 불편한 이 비상도 참 뭐냐면 불편한 겁니다. 아상 즉 십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십이상. 즉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이 일체상 증명재벌 일체의 모든 상을 여는 것이. 자, 제가 밥 한 그릇 뺀대요. 밥 한 그릇 떠나도 된대요. 밥 한 그릇만 떠나도 돼요. 밥 하는 걸 빼도 되고. 그게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올리지 않는 게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게 아니라 밥 한 그릇 올려놓을 수 있는 것도 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주어상했을 때. 부주어상했을 때. 근데 왜 우리 절에서는 밥 한 그릇 그러면은 빼느냐? 라고 했을 때 밥 한 그릇 왜 빼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절에서의 여건이 밥 한 그릇 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일 안 하고 밥 한 그릇 갖다 올려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며칠 전에 법상 스님 와가지고 나한테 아유 자기 요즘 삼기도 안 하고 뭐 반야신경도 안 하고 뭐 형식이 안 구해받고 뭘 쉬고 나나 속으로 뭐 했는데 삼기가 어떻게 형식에 들어가요? 땀사라는 가참이 담맘사라는 가참이 쌍감사라는 가참이 이게 어떻게 삼기 형식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럼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지도 머리 기르고 그냥 옷도 다르게 입고 그냥 법당도 만들지 말지 만다 형식에 그건 형식 자꾸만 차리나 라고 핀잔을 주고 싶었으나 내일 모레 뭐 다음 주에 도사님부터 하나 더 하신다니까 그거는 이야기 들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형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 지금 그것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집착하는 거잖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 자체에 집착하는 형식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입니다. 에, 소박해도 형식이 될 수 있고요. 형식 없는데 형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에? 형식인데 굳이 형식을 안 갖추는 것도 그게 형식에서 자유 없는 거죠. 에. 그 최선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최선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것도 다 말장난이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그 언젠가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하는 친구가 지도교수 병원에 같이 갔다가 뭐냐면은 아이고 지난번에 무슨 행사 때 한복 입고 나왔다니까 저는 양복은 안 입습니다. 이래서 그 교수가 여교수인데 아직도 살아계셔. 90이 넘었는데 아니 87 됐고 뭐냐면은 저는 양복 안 입습니다 하니까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뭐요? 양복이지. 벌거벗었나? 그런 것들이 바보 같은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고, 여러분, 내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상기하는 것은 형식일까, 형식 아닐까? 형식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형식이에요? 그걸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놈 머리통이 잘못된 형식이지.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 참 답답하네. 다음 내보고 격려사 하러 와서 내가 뭐 격려를 끊었고. 그냥 안 간댔다고 오늘 아침에 다음 주 금요일 날 격려 방문을 내려가겠다. 어떻게 하는 건 뭐. 한번 얼굴 내밀고 봐주긴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또 덜 섭섭하다 할 것 같아서. 또 이야기 안 보겠지. 들으면 또 삐지가지고. 지운다고? 왜 줘? 내 자유인데. 이게 미숙하다, 어리다는 거야.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예? 이 일체세상 증명제벌.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야 바로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상 다 없애라!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당견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당견으로. 청정이라는 말 뜻을 몰라요. 청정이 깨끗한 게 청정이 아니라니까. 그죠? 청정이라는 것은 잘 정돈돼 있어도 청정입니다. 그죠? 어질러 있어도 청정이에요. 왜? 정리하면 되니까요. 정리하는 사람이 어질러진 거 봐요. 정리되어서 깔끔한 걸 봐요. 정리되어서 깔끔한 걸 보니까 청정입니다. 그죠? 아, 맨날 저거 입으로는 청정 아닌 곳이 없다며. 자, 그래서 불고수벌이 여시여시 약보윤이 등문시경 불경불포 불외.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제가 은사 그랬죠? 이 은사를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 성정을 하니까 놀라지도 않고 한 10년 더 봤으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두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외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앉아보세요. 놀래가 팔딱 자빠집니다. 아니고 법상스님 신도 않지 마. 졸도하지. 나한테 막 욕할 거야. 왜요? 지금 내 이야기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요. 했을 때 그 이야기하면 불경불법으로 했을 때 놀라고 두렵고 경외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이야기하니까. 불경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냥 두렵습니다. 제 이야기하니까. 왜?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노? 그 책임 잘못 지다가 뭐냐면 백장 야호에서 그랬잖아. 여우로 산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백장 스님도 여우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14장 가서 내가 이렇게 왜 더 어렵게 이야기하느냐? 이미 개념이나 관념적으로 가리킬 건 여러분들 13장에서 끝났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 거를 만들어내느냐가 14장부터 가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듣기가 까다로운 은사를 쓴 거죠. 맞습니다.